고난주간은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 고난에 담긴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면서 우리도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주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은 사랑의 길이었고, 또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보여주신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 긴 밤 같은 장소에 여러 사람들이 서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두 사람에게 더 집중을 합니다. 한 사람은 결박당하고 밤새 끌려다녔지만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는 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사람은 아무도 그를 결박하지 않고 또 아무도 그를 흔들지 않지만 스스로 무너져 내려버린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끝까지 당당하게 서 계셨던 예수님 쪽입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했지만 부인하고 말아버렸던 베드로입니까? 아마 우리는 그 누구도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 편입니다, 저는 베드로처럼 그런 일을 만난다면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처음에는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을 보면 저는 죽는 데까지라도 따라가겠다라고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고백했던 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 이런 쓰라린 패배를 맛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런 베드로 앞에서 나는 얼마나 우리 주님을 당당하게 믿고 십자가 길을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삶을 증언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보십시다. 오늘 말씀 보면 당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더 눈에 확연히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13절 보면 안나스에게 끌려갔습니다. 24절 보시면 가야바에게 또 보내집니다. 또 28절 보면 새벽에 빌라도의 간정으로 끌려갑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곳으로 끌려가고 저곳으로 끌려가면서 밤새 끌려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7절 보면 이렇게 밤새 끌려다녔는데 닭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 밤새 동이 터올 때까지 예수님은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녔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일상의 재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일들은 해가 떠 있는 동안 진행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밤새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면 이 신문과 이 끌려다님은 철저하게 불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밤새 불법 신문을 하면서 밤새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감금하고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받으신 대우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간 곳은 대제사장, 전임 대제사장이죠.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였습니다. 그는 공식 직함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권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제사장의 장인이었습니다. 본인도 대제사장이었고 현직에 있는 대제사장의 장인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말 한마디면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안나스가 예수님을 만나자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 가지를 물었는데, 하나는 야, 너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라고 하나 물었고, 또 하나는
도대체 너는 뭘 가르쳤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대답하십니다. 2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했다. 뭘 가르쳤냐라고 묻는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내가 성전과 회당에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다. 내가 은밀하게 이야기한 게 한 가지도 없다.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라는 대답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뭘 알고 싶어서, 어떤 꼬투리를 잡고 싶어서 질문을 던지느냐? 라는 예수님의 모습, 어떻게 보면 당당했고 굽히지 않고 한번 봐달라,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당당한 예수님의 모습이 곁에 있던 대제사장의 종의 눈에는 건방지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서 있었던 아랫사람 종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칩니다. 예수님을 때린 거죠. 이건 역시 불법입니다. 아직 죄가 정해지지도 않았고, 그 다음 그가 신문 가운데 대답한 것에 대하여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완전한 불법입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부당한 처우를 당했지만 흥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명료하면서도 분명하게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해라. 내가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문제가 있느냐? 무엇이 잘못이냐? 잘못이 있다면 그 부분을 콕 집어서 이야기해봐라. 만약 바른 말을 하였다고 하면 너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너가 나를 때리는 것은 불법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폭력 앞에서도, 또 권력 앞에서도,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 앞에서도 우리 주님은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또 자신의 뜻을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당당함이 어디에서 여러분은 나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강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지 예수님은 분명하게 아셨고, 또 그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그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그 군병들에게도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당당하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나를 체포해 가라 라고 당당하게 자신을 내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당당함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조롱한다고 해도 예수님처럼 당당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의 제자라는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용감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잘 지키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해코지하고 공격해도, 사단이,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멋, 성도의 당당함은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됨, 우리의 정체성으로부터 흘러나옴을 잊지 맙시다. 그러면서 이 고난주간
내가 이 세상의 강력한 세파 속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 때문이라고 믿고 이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당당한 예수님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정반대의 일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나스 앞에서 신문받고 있는 그 뜰에서 베드로는 조용히 그날 추운 날이었는지 숯불 곁에서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가는 길이라면 끝까지 따라가겠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내어주겠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한 여종의 질문을 받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아닙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이 아픕니다. 왜 가슴이 아픕니까?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주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선포해야 될 순간에 침묵하거나 묵묵히 그 길을 피하여서 떠나갈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 3번씩이나 부인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겁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자꾸 비겁하게 행동합니까? 첫 번째는 베드로는 주님 말씀보다 자신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경고했었습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우리 주님은 명확하게 시간과 또 어떤 일을 어느 정도나 너가 할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이 말씀을 흘려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다른 제자들과 달라요. 예수님, 저는 죽을 때까지 따라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흘려듣고 나는 다르다, 나는 주님의 말씀 그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흘려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 같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이것은 인간적인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자기 확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고 듣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켜내려고 했고 자기가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인가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은 평소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또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앙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배도 잘 드립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신앙의 소유자는 넘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결정의 순간입니까? 베드로처럼 생명의 위협이 있고 위기의 상황이 도달할 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가 뭘 얼마나 가졌느냐, 누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누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도우심을 얻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자만심이 결국 우리를 넘어뜨린다면 주님, 저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이 세상의 세파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왜 베드로가 넘어졌습니까? 두려움이 그의 믿음을 대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병행되어지는 누가복음 이 12장 54절을 보면 예수님이 처형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이 끌려갈 때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의 필지 속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이 한 단어로 묘사되어집니다. 멀찍이 따라갔더라. 여러분,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거리감을 두고 따라갑니까? 멀찍이 두고 따라갑니까?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자만하며 고백했던 베드로입니다. 그가 거리감을 두고 따라간 것은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된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체포될 수도 있겠다라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거리감을 두고 멀찌감치 따라간 것입니다. 베드로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끌고 가는 칼을 든 군병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오라 할 때 바다 위도 걸었던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간데 온데 없고 눈앞에 큰 파도가 더 크게 다가왔을 때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들지 않았습니까? 이미 베드로는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던 그가 또다시 넘어진 이유는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였고 주님의 말씀보다 군병들의 칼날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무엇을 보고 따라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 시선에 세상이 보이고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무기들이 더 크게 다가오면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두려워서 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믿음을 지배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환경을 지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환경을 매트리스와 같다라고 몇 번 예를 들어 설명드렸죠. 여러분, 매트리스 이 환경을요, 내가 깔고 그 위에 누우면 편안하게 누울 수 있어요. 근데 환경이 크게 다가오면 제가 그 매트리스 밑으로 깔리는 거예요. 숨 막혀요. 베드로는 환경이 믿음을 지배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멀찍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들도 우리가 만나는 환경 녹록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데,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여러 환경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자녀 문제로 흔들어 놓고 또 믿음의 길로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따라가려고 하면 가족들을 흔들어서라도 우리를 흔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를 따라가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모든 환경과 이 세상의 역사가 섭리되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더 친밀하게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실패한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무너짐은 이 안나스의 뜰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무너지는 것은 이미 그날 전날 밤이었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미 결판이 나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셋만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얼마나 쏟아부었으면 힘이 다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을 보면 천사가 와서 그를 돕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천사가 와서 그를 돕는데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정말 진정성을 쏟아부으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구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잠자고 있었습니다. 졸고 있었습니다. 잠잔다는 표현을 좀 바꾼다면 어떻게든 베드로도 기도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한 번 깨웠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 금세 잠들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다시 또 깨웠습니다. 나를 위해서 한 시간 더 깨어 있었으면 좋겠다. 같이 기도하자. 세 번째 예수님이 와서 다시 깨울 때까지 베드로는 반복해서 졸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세 번이나 깨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세 번의 기회를 다 놓치고 세 번이나 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게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세 번 졸면서 기도의 자리를 놓쳤는데 부인할 때도 세 번 부인합니다. 정확하게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기도 안 한 만큼 넘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재미있게도 기도 안 한 이 베드로의 세 번의 졸음과 세 번의 부인을 대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실패는 그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이미 판가름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장수들이 나가서 싸우기 전에 지하 벙커에서 전략 회의를 할 때 이미 결정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싸움에 있어서 지하 벙커에서 전략 회의를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의 목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할 때, 그리고 말씀이 형식이 되고 예배가 습관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씀 묵상은 어떻습니까? 무너지고 있는 영역은 없습니까? 언제부터 습관처럼 다가오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두려워할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기도가 줄어들고 내 삶에서 예배가 습관이 되어지고 내 삶에서 말씀이 흐려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때가 위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두 사람에게 다시 가져가 봅시다. 결박당하고 끌려다니면서도 당당했던 예수님. 하지만 아무도 결박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무너져버린 베드로. 예수님의 당당함은 아버지의 뜻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왔다라는 자기 정체성, 그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베드로의 무너짐은 자기의 신뢰, 세상을 바라보는 두려움, 기도의 부재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 가운데 어느 쪽에 더 가까이 서 있습니까? 이 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이미 각오하고 나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주간이어서도 나오기도 했지만 피곤한 몸과 바쁜 일상을 멀리하고 뒤로하고 단걸음에 이곳에 달려온 것은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있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압니다. 그러면 이 밤 기도합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 주님이 드렸던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고, 예수님처럼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런 고난주간이 되어지고 우리의 남은 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